우리가 요한이 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는다. 물론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보지는 못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지상에 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적 경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밤모섬에 유배와 있는 요한에게 당신의 영광을 입으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한만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에게 보여준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시겠으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1세기 말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1세기 말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보다 못하지 않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했을 때 성도들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힘이 생기고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게 어떤 삶의 힘듦이 올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길이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것이 주요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하고요. 기대해야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기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20분 참고 설교를 들으면 점심 먹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설교가 긴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짧든지 길든지. 그러나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거나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연인이,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주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된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1년에 쉬운 2번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안 빠지는 거 중요해요. 천하 없어도 예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날과 같이 해이해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있었을까요?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 42편에 고백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의 형제들과 모여서 함께 주님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만나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상고하는데, 한 가지 요념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나와 교회가 얼마나 밀접한가. 사실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엄마하고 딸하고 친하다 해도 엄마하고 딸하고 친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부부예요. 부부는 피가 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부부 사이를 가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근데 정상적이라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됐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다면 신랑과 신부처럼 정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밀접한 관계.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시고 이 모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씀은 이거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몸무게가 더 나가고 힘이 세도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성성,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성성, 이게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성의 동등함, 아니요, 위아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에게 주신 부여하신 위치와 기능이 있고 여성에게 주신 위치와 기능이 있는 겁니다. 다 왜곡된 것이죠. 너무나 많이 왜곡된 것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남편을 많이 경험한지라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여기서는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모든 것,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알아, 내가 한눈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다 보고 있어, 어떤 놈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요한이 본 게 뭐였어요?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금초대를 봤어요. 근데 7 금초대가 뭐예요?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그랬어요.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가지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7 촛대는 결국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죠?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근데 촛대 사이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계세요. 근데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었어요.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뭐라 그래요? 거니시는 이가. 주님께서 분주하게 거니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하에, 주님의 보호하에, 주님의 눈 안에, 시야 안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주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세요. 근데 오른손에 7별, 그게 뭐냐? 20절에서 또 설명하죠. 7별은 20절 중반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반,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한 반,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물론 제3의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수호천사든지 교회의 목회자들이든지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은 뭐예요?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세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모습, 주님이 베샬롬 교회 옆에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만 계시면 저 옆에 교회는 어떡하나. 아니 주님이 모든 교회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의 통제 안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혹은 천사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강력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1세기 말에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주님이 죽기 전에 뭔가 간섭하셔서 뭔가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고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세기 말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확 바꿔주시는 것 같지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이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니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한테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강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기는 한데 지금 힘이 딸려서 못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마징가 제트입니까? 뭐 무쇠팔, 무쇠다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목적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무한한 유익을 위해서이지만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내 능력 안에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심판과 진노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내 인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도 못하는 축복이죠. 가진 건 없어도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너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얼굴이 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겠죠. 당장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도 배우잖아요. 아, 그게 오늘의 나는 여전히 못났으나 그나마 그게 없었으면 나는 한심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유익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우리 인생에 사고와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보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것 같은 환상을 이제 환상 중에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좋더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왜 나는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그런 은혜로운 체험들이 어떤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론 말씀에 의해서 잘 점검해 봐야 하죠. 그런 체험들을.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쓰라고 하셨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로운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바란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마다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가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불 속에든지 물 속에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약속한 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너희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지도자들은 너희의 수호 천사들을 내 능력의 팔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말씀하는 거죠.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속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를 보고도 기쁨보다는 은행 잔고를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행 잔고를 보고 절대로 기분 나빠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합니다. 그거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는 압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를 체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 은행의 잔고를 체크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여러분들의 영적 보고에는 여러분의 금고 말고요, 돈 넣어두는 금고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 보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잔고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15절부터 좀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풀무불이 딱 나오니까 아마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느부갓네살이 명하여 풀무불 속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라고 그러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그들은 하나도 상치 않고 나왔죠. 근데 여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주님의 발이, 이런 말을 읽을 때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자기들도 우리도 지금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는 말은 주님이 고난의 풀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 이 묘사가 다니엘에 또 나와요. 다니엘 10장을 한번 다시 보죠. 지난주에 다니엘 10장을 봤었는데 너무나 흡사해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하고. 다니엘 10장 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여기 본문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니엘 10장 6절은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게 제가 아까 무쇠팔 무쇠다리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발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 마징가 제트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마징가 제트가 나타나면 이렇게 쿵쿵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마징가 제트입니다. 하다못해 마징가 제트도 쿵쿵거리는데, 천하를 호령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그분의 풀무에 단련한 것과 같은 빛난 주석으로 되어 있는 발로 걸으실 때 그 행진, 그 행보를 막을 수 있는 세력,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의 음성은 표현하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아주 우레 같은 소리, 거대한 무리들이 다니엘 10장 6절에서는 지금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와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소리예요.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거대한 음성,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 그러니까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풀무불에 연단했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이것은 도덕적인 순교를 암시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1세기 말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근근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시고 근거를 가지시는 건 뭐예요? 당신께서 고난의 풀무를 지나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틀에 달려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에서 막 가지고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얘들아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만 독특한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사자굴도 있었고,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도 너희들과 같은 고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이 여기 주석 같다 그랬는데, 제가 주석이 놋인가 놋이 주석인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는 아니래요. 똑같은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주석하고 놋하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부 다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놋 생각하면, 놋은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단을 뭘로 만들었어요? 성막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제단이었어요. 그리고 노뱀 생각나시죠? 노뱀도 저주받은 뱀이에요. 심판을 받은 뱀이에요. 그러니까 노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견뎌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판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놋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원수들을 발로 밟으며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을 가서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사자가 뭐죠?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라이언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메신저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천사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심부름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메시지를 갖다가 마리아에게도 갖다 주고 요셉에게도 갖다 주고 다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메신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엔젤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7교회의 별이라고 할 때, 7별이라고 할 때 7교회의 사자가 천사, 수호천사 개념이 사실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있기는 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수호 개념, 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아주 명확하진 않아도 그런 본문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천사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77번 나와요. 77번 나오는데 8번을 제외하면 뜻은 분명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8번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 교회의 사자요, 20절 1장 20절에 요 사자요, 7교회의 천사요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7개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를 제일 먼저 그냥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또 8절에 보세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 전부 다 서문학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7개가 나왔겠죠. 7교회니까. 그리고 1장 20절에 하나가 나왔고, 이 8개가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7번의 모든 이 단어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용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7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천사 막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편지를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왜 천사한테 책망하실까요? 그 교회 목사를 책망해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견해가 상당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3의 절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3의 안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자체와 이거를 이렇게 의인화시키면서 그냥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그러니까 내가 7별을 붙잡고 있다, 7교회의 사자다, 내가 7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7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편인데, 다니엘 12장 3절을 잠깐 보면 거기에서 이것을 지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과 관련해서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천사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께로 오게 한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별이라는 말 쓰고 있죠.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뭐 말씀의 종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정말 그런 사역을 내 삶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일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나 이게 뭐 목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 제가 이것은 교회의 사역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 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발광을 하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이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나요? 별이? 못 이깁니다. 해가 어둠을 이깁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뒤에, 맨 뒤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주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게 사역자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빛이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잡았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사역자들의 힘, 능력, 빛남 다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능력으로 빛을 비추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설교자가 있다면 그건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오른손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묘사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단도가 아니라 장도예요. 긴 칼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거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이제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7 별을 붙잡고 계시다. 그들의 말씀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장검이 나와요. 주님의 사역자들, 7 별이라 칭함을 받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대단합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평생 설교를 수만 개 들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분들은 10만 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소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의 말을 했구나. 오늘은 예수님이 검이 나왔구나.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또 주일이 왔구나.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지? 10일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매 주일 되풀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어떤 다양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변화될 수 없는 변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매주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매주일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난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내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그분을 왜 보여줍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앞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7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묘사가 나오는 것은 해가 힘있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인 별이라고 한 것, 별도 비추는 거죠. 또 7교회는 7 금초대라, 금초대도 촛불 비추는 거예요. 근데 촛불이에요. 그럼 보세요,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답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설교자를 바라보지 마라. 설교자를 붙잡고 있는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주님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를 바라보지 마라. 교회가 크냐? 교회가 돈이 많냐? 교회가 화려하냐? 교회가 대단한 재력가들이 있고 유력한 인물들이 있느냐?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교회가 작든 크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님이 다니시고 임재하시는 촛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촛불이고요, 그래도 별빛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렇게 깜깜하고 그렇게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이 해만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주랭랑을 치는, 이게 도대체 해가 가진 힘은, 그 빛의 힘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그 빛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어 달라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의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고 기도했던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부흥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1907년에 한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적 부흥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웨일즈에 1904년에 부흥이 임했을 때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주일 동안 웨일즈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베샬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면 광주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휴전선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59년에 뉴욕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갑판에서 선원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는 별빛도 감사하고 촛불도 감사하지만 주님, 우리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요한이 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7별에 주목해서 교훈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 점검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종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피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고난의 풀무를 지나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을 당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샬롬 교회가 필요한 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사람 많으면 의자 치우고 서서 드립시다. 그런 날이 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60세 이상만 앉으시고, 아니 저보다 많으신 분만 앉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신실한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룩 타일맨이라고 하는 분이 조지 위필드의 전기를 쓴 분인데, 이분이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필드 같은 사람, 그러니까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죠. 조지 위필드는 영국에. 그리고 2000년 역사에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에 꼽을 만한 설교자였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위필드 같은 사람 대여섯 명만 있으면 어느 시대라도 한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의 교회들을 흔들어대고 그 나라의 도덕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위필드의 능력은 그의 재능에 있지 않았고 그의 웅변술에 있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의 경건에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믿음에서, 영적 체험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그는 많은 후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창고에 쌓여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위필드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보내어 주시기를. 18세기의 영국은 이 사람 조지 위필드와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형제들을 그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유럽 대륙은 18세기의 혁명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영국은 혁명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한 세속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조지 위필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혁명이 안 일어난 것은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영국만이 아닙니다. 조지 위필드의 설교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로 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룩 타일맨은 얘기합니다. half a dozen men. 반타스만 있으면, 그러니까 대여섯 명만 있으면, 이런 사람 대여섯 명만 있으면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펄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설교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그들 때문에 빛을 잃게 될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에 주시는 선물 가운데 목사와 복음 전도자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50군데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되 모든 진리를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사람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위대한 전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만군의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자기들 위에 계심으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7뼈를 손에 쥐고 계신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손에 별을 가득 쥐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타는 설교자들로 이 시대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좋은 날을 예배당마다 강단마다 영광의 복음이 우렁차게 선포되는 그런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